완벽주의, 완전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이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완벽한 상태로 그것을 목표로 어떤 일을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완벽주의 안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바로 이 완벽함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벽하기 위해 달려가고 애를 쓸 뿐입니다. 때문에 이 완벽을 요구하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벽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서는 자신이 완벽해지려고자 남을 내리깔아서라도 혹은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러서라도 자기 자신만은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벽해지려는 강박이 실수를 낳고 죄를 낳고 그 삶을 더 추락하게 만들지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완벽주의는 존재합니다. 율법주의가 대표적이지요. 100개 중에 100개 율법 중에 99개, 99개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한 개 어긴다면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실수하고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은 상대방보다 온전하다고 여기는 교만함도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도 않지만 나는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율법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의롭다라는 이 교만함이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이 자만심이 자존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온전함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율법에서 들었지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지만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온전한 생각, 온전한 생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특히 겉으로 하는 신앙생활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 백성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겉으로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말과 혀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바라지만 돌아가서는 가족과 형제와 불화하고 싸우는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이성을 보며 마음의 생각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음욕을 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은 어떠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행실과 생활 면에서만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겉으로는 율법만 잘 지키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향이나 겉으로만 온전함을 추구하고자 할 때 치명적이고 더 은밀한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큰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건강하고 완벽하지만 마음은, 정신은 병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로 바쁘게
힘겹게 살아왔고 때로는 지쳐왔는데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오면서 속은 정말 무너질 것 같지만 겉으로는 웃어야 한다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해야 한다면, 완벽한 척 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무엇보다 마음으로 더 은밀한 죄를 저지르면서 겉으로는 나는 잘하고 있는 모습인 마냥 살아간다면 사람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완벽함, 온전함을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예배, 완벽한 찬양, 완벽한 믿음, 완벽한 주일 성수, 완벽한 말씀의 순종, 완벽한 신앙 생활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하냐면 자신 스스로는 완벽하고 온전하다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문제를 늘 안고 있고 늘 근심과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골마서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인지요. 따라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에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겉으로 완벽하게 나아가고자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나는 내 스스로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온전케 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볼 때에 진정한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해집니다.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참된 평안과 변화됨과 온전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기록된 이 5장,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 기록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 팔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부요하고 번성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자손이 번성하며 하늘에 기름진 것을 먹고 무엇보다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상이 그 어떤 나라보다 강대하며 금과 은과 보석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지요. 자신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삶, 완벽한 메시아, 자신들에게 지극히 온전한 삶, 지극히 온전한 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함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생각과 마음이 온전치 못함을 보시고 백성들의 편의를 위하는 완벽한 삶과 그런 메시아를 전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부유한 게 복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일 수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평탄한 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마음이 찢어질 듯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목마른 자가 복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목말라서 타들어 갈 듯 한데 어찌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 하십니다. 욕을 듣는 게 복이라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만큼 군림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복이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그런 박해와 욕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 하십니다.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것도 주님은 살인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간음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오른뺨을 탁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딱이 맞고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원수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지요? 그 누가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옛자가 그대로 있고 교만과 아집이 겸손과 순종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 부분,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보다 오랫동안 하나님 섬겼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온전해지고 변화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내 안에 그 무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오랜 신앙생활을 보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자신도 얻게 될 그러한 부귀와 재물과 성공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래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그들의 삶이 너무 가난했고 서러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난한 시골의 어부, 손가락질 받던 세리, 평범한 자들로 이루어진 이 제자들, 그들은 어쩌면 가난이 싫었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삶이 싫었을 것입니다. 목마름도 싫었을 것입니다. 박해받고 욕을 먹는 서러운 삶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복받는 삶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토록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요인이 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 청년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무슨 선행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0계명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청년은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하지 못하는 부분, 정말로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듯이 그 백성, 그 자녀 또한 온전해져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온전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온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온전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를 꺼려하는 그 부분, 하지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부분, 온전해질 수 있는 바로 그 부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온전해지라고 하실 때에 우리의 고백은 근심이 아니라 아멘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나중에 할게요 하는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요구 온전하라 하실 때에 우리의 고백 또한 아멘이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 근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이런 근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네가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 죽은 자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렀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던 이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지만 이것만 건드리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근심이 생기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것. 언젠가 말씀이 쿡 찌르고요. 때로는 환경이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 때에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적나라한 그 모습들. 저도요, 때로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했던 저조차도 이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직면케 하시면 정말로 제가 제 자신을 미워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는 온전치 못한 자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린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닮기를 원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여전히 그 온전함을 쫓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알았다면 어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쳐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고질병 같은 내 안의 교만과 아집과 이기심과 흑백 논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변화되고 고침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껏 그리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이제 2024년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과 모든 관계에서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과 결단이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이 너희도 이러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함께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레위기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하기를 바라셨고 거룩하기를 바라셨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를 닮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져야 할 그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부인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들을 우리 이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철저히 아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을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와 이 수정교회에 2024년이라는 새로운 날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이 새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새해 2024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표와 다짐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같이 온전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